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녀 2명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다 함께요.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판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지라.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3.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아멘. 저희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내용, 제목 이런 거. 지난주에. 그거 지지난주였고요. 예. 곱게 죽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셔야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 말씀,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일이 되고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고, 예,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오셔서 교회로 오시든 아니면 예배를 들으시든 말씀을 들으시든 하면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개인적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 예, 솔로몬 너 남자다워야 돼 라고 했습니다. 남자다운 게 뭐냐? 이런 장비 같은 이런 또 헬서도 아니고 그리고 돈 많은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답다라는 거는요, 예, 강하고 담대하게 일해라, 이게 같은 뜻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지켜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남자다운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다워져라, 이게 용기를 가져라, 적을 무찔러라, 그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 모든 것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담대하게 행하라, 지켜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부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 이게 성경적 대장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일단 이익과 배치될 수도 있고요, 주변 시선과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대장부, 하나님의 강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보면요, 스루의 아들 요압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혜롭게 죽이랍니다. 지혜롭게. 지혜롭게 죽이래요. 그리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요, 예, 살려주라고.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 지혜롭게 죽이랍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그들이 백발이 성성에서 편안하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지혜롭게 죽이랍니다. 그래서 개인적 유언은요, 일종의 다윗의 살생부, 데스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 장면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도망갈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저주했고, 그리고 바르실레는 와서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그 한 장면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걸 비교해도 요압이 훨씬 더 다윗에 가까웠고요, 측근이었고 오래 했습니다. 도움도 실제로 많이 줬어요. 하지만 요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압이 변했어요. 요압이 변해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다윗의 신하로 살았어요. 신하로. 왕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 왕이 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유 난 늙어서 싫어요. 나는 그냥 내 맡겨진 이 땅이나 잘 다스릴게요. 내 아들들이나 부탁해. 이렇게 신하로 살았는데 요압은 그 선을 넘었어요. 신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야 다윗의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일종의 비선실세 그런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령관들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가 사고 치는 거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선을 넘어가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쿠데타 실패한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갑자기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에게 나와요. 요구합니다. 저 이쁜 여자 주세요. 예, 내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미워요. 황후님 저기 이쁜 아비상 나 주세요. 솔로몬 왕이 당신한테 설설 기잖아. 어우, 예. 솔로몬 엄마 바세바가 솔로몬 엄마가 부탁에 있단다. 착하지? 아비삭 줘버리자. 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세바 입장에서 아비삭은 누구죠? 내 남편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잖아요. 젊고 예쁜. 충분히 바세바가 아비삭을 싫어할 만해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화가 납니다. 왜냐?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거든요. 나는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윗 왕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다윗 왕 기준으로. 자, 그러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누굽니까? 형이라고 해요. 형이라고. 분명히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잖아요. 반역자라고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반역자 맞는데 왕으로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 제 형이에요. 지난주 본문에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는요, 예, 아버지 여자이면서 내 엄마, 그래서 여자요 하고 극진히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삭은 솔로몬에게 누굴까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에요. 그런데 바세바가 청탁을 받고 아비삭을 줘버리죠.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아도니아를 즉시 죽입니다. 즉시. 왜냐?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을 탐냈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였는데요, 솔로몬의 엄마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는요, 이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져요. 추측하기로 솔로몬이 자신의 친엄마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냥 뒷방에, 예, 먹을 건 주고 살려는 드리는데 황후로서 어떤 권력도 또 어떤 영화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성경 내내, 모든 성경 내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윗 왕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솔로몬에게는. 왜냐? 정통성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윗 왕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우리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제1기준이 다윗 왕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삶의 제1기준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보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아멘.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네, 파라오의 딸이래요.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하고 결혼했대요. 이거 현재 우리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애굽, 이집트는요,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에서 내 공주를 보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된 사건이냐?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인정한 거예요. 니네 강대국 맞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내 딸 줄 테니까 결혼해서 우리 서로 친척 나라가 되자. 예, 그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애굽이 공주를 다른 나라에 결혼시킨 거 별로 없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성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두고 2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 3, 4절에 갑자기 산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산당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산당? 산당.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당은요, 바마라고 읽어요. 한자로, 매산자, 집당자. 그리고 영어로는 그냥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우리말 느낌으로 하면요, 우리 느낌으로 하면, 동네마다 있던 성황당 같은 곳. 아니면 그 당군에게 제사를 드렸던 소도 같은 곳. 그런 곳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대개 나무 아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이게 산당입니다. 산 꼭대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여기 이 돌무더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겠죠. 그래서 이 원래 산당은 이스라엘 전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토착 신앙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산당은 이제 후기 시대의 산당이에요. 조금 더 예쁘게 깎아놨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산당 하면 긍정적 의미를 쓰입니까? 부정적 의미를 쓰입니까? 되게 부정적 의미를 쓰여요. 우리 느낌으로 할게요. 우리 느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돼서 불교가 다 사라졌어요. 불교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보고 니네 그 불교가 사라졌으니까 그 절이 남아있잖아요. 절 건물이. 그걸 다 우리 보고 쓰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옳다고 나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구에게 우리 예배합니까? 우리는 절 건물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산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산당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근데 두 개의 상이 보이죠. 비석 같은 거. 이걸 주상이라고 합니다. 주상. 성경에 나와요. 주상. 이 왜 두 개냐면요, 하나는 토착신인 이거 보시죠. 여기 이거.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비유를 들자면 우리 기독교가 절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와 불상을 같이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끔찍한 곳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알신을 숭배했을까요? 왜? 바알신이요, 농사와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 풍요, 번식 이런 거예요.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 땅에 정착해 보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농사 짓는데, 그 당시 농사는 최첨단 과학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신에게도 드려야 해.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혼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왕들 중에서 종교를 개혁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 다 이 바알 신당을 찍든가 주상을 찍든가 아니면 산당을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에게 같이 예배하는 나쁜 끔찍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오늘 산당이에요. 지금 산당에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현지화하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현지화는 좋은 겁니다.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적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가 현지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 네? 호칭, 거 좋아요. 그거 좋고, 새벽 기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농업 문화였기 때문에 글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밭에 나가고 노래 일 나가기 전에 새벽에 모여서 말씀 듣고 나가는 거.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변질됐지만, 그런 게 현지화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혼합 종교는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 핵심이 뭐냐? 그 근본 정신이 붙잡고 있느냐, 흔들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요, 절 건물에서 예배하게 됐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불상을 함께 놓고 예배드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걸 요즘 말로 하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돈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재물, 욕심, 다른 걸 같이 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을 내 신으로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등등 하면서 돈에 몰빵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돈 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새벽 예배 잘 나오면 복 받아요. 11조 하면 뭐 쌓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게 혼합종교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혼합종교예요. 그래서 중심이 누구를 향한 예배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알 신상과 하나님의 주성을 같이 놓고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내 중심은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알신,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철저하게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앙의 형태가 변할 수는 있어요. 드럼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이 옮겨질 수도 있고요. 예배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현지화예요. 하지만 그 중심이 바뀌면 혼합종교가 돼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찍어버리라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솔로몬이 여기서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산당에서.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솔로몬의 중심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게 그 중심이에요. 즉 중심이 올바로 잡혀 있으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근데 중심이 흔들려 있으면 산당 가서 돈이나 찾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록 산당이었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중심이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왜 없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천장이 부서지면서 빛과 배경음악이 깔리고 스모그 깔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실 일 절대로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손에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 은사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산당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게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뭡니까? 요게요. 히브리어로요. 엘레프 올라라고 읽어요.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예요. 1,000마리의 번제.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 띄어쓰기를 1,000 번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 그런데 이 1,000이라는 뜻은요, 아주 많은 온전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 숫자 개념이 없을 때 뭐 100, 1000,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이 당시에 숫자 개념에 1,000 하면 굉장히 많은, 온전한,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이 엘레프, 1000이 아니에요. 올라, 번제입니다.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번제를. 번제가 무엇이냐? 번제는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태워서 드린대요. 최초의 번제는 노아가 했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이게 좀 충격인데요. 번제를요, 헬라어로 홀로카우테인이라고 합니다. 홀로카우테인.
이 홀로카우테인에서요,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예. 홀로코스트가 나왔습니다. 홀로코스트. 여러분, 홀로코스트는요,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사전 찾아보십시오. 번제란 뜻도 있어요. 원래는 번제였어요. 홀로코스트가.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을 할 때 마치 짐승을 번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했다 해서 홀로코스트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홀로코스트예요. 온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거. 여러분, 구약 때 헤렘 기억하십니까? 헤렘? 네.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완전히 다 부시고 망쳐서 파괴시켜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법이죠. 그거 중에서 헤렘 중에서 특히 불로 태우는 거를 번제라고 합니다. 불로 태우는 거를. 자, 왜 이렇게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온전한 홀로코스트를 드린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한 셀프 번제, 셀프 홀로코스트를 드린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온전한 제물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는요, 일천 번제는 우리가 1000번의 헌금을 드리고 뭐 다 좋은데요, 현재적 의미로는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내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 그런 걸 다 불로 태우듯이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마음을 향해서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 그게 현 시대의 일천번제고 홀로코스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천번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왕의 중심이 행위로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우리 아까 위에 읽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그게 중심이라면 그 중심의 행위로 나온 게 일천번제입니다. 그리고 구약 기록에 보면 많은, 이게 일천번제 같은 많은 번제를 드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히 딱 받으신 이유, 그거는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 마치 천지창조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잠자는 솔로몬에게 레이저 광선 같은 걸 쏴서 뭐 지혜를 주셨던 이런 느낌의 성화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꾸리한 그림을 갖고 오냐면요, 제가 정말 설교에 쓰고 싶은 너무 좋은 그림 있죠. 잘 찾아보면 이단 출처가 많아요. 아니면 저작권이 걸려요. 그래서 오래된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꾸리한 그림들. 네. 보면요, 하나님이 너 뭐 줄까? 마치 금도끼 은도끼 마냥 너 뭐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듣는 마음을 하려니까 듣는 마음. 야, 너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거,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은 그렇게 우리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건 맞는데, 그래, 우리도 일천번제 하면서 지혜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듣는 마음이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샤마, 뭐 주의 깊게 듣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듣습니까? 예, 두 개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사람들에게 막 들을 거잖아요. 얘가 때렸어요. 밑에 재판 나오잖아요. 그 송사 같은 건 다 듣고 그거 결과를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들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들어야 돼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왕으로서 공익을 추구한 겁니다.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대요.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대요. 왕 개인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런 거 뭐 장수, 부, 생명 다 안구하고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게 아니면 누굴 위하여 구한 겁니까? 백성을 위하여 구한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 구한 거고요. 나라를 위해서 구한 거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요즘에 한 단어로 치면 저는 이거를 공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익. 그런데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너무 여러분 기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익입니다. 여러분, 공익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개인적인 것만 기도하시면 별로예요. 공익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현재 솔로몬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현재 솔로몬은요, 국내 정세는요, 통일했어요, 다. 그리고 정적들 다 숙청이 됐죠. 예,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죽였고요. 그리고 잘 분별도 못하고 사사건건 간섭했던 엄마도 뒷방으로 물러났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측근이었던 사람들 다 어쨌든 다 죽였어요. 솔로몬이 통일왕국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어냈어요. 일단 국내적으로는 안정됐습니다. 또요, 국제정세는요, 이집트와 정략 결혼했다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 이집트가 인정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제 국내외적으로 정세가 안정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거예요. 오늘 1절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공정한 재판, 정의.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난 무식하니까 지혜 주세요. 예, 지혜 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자, 질문 드립니다. 솔로몬 이렇게 있어요. 솔로몬 왕의 여러 신하와 부하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 네? 감사합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야,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재판이나 판단을 했죠.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충성이 필요해요. 부하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왕에게 가져가는 그게 필요합니다. 또 신하들에게 또 필요한 거는요, 백성들이 무언가 판단이 안 되고 재판이 있을 때 왕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신하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대부분 다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 왕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인내였어요. 그 많은 개고생 인생 동안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뎌낼 인내. 아빠가 무시하고 와이프가 무시하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 장인어른이 선왕이 창으로 박으려 할 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내가 필요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건 다 지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지혜도 필요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건강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외세와 싸울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강력한 군대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내정도 다 안정이 됐어. 아도니아 같은 사람 죽이고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들이 옳은 일을 했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 공정한 재판, 정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솔로몬은 여겨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귀에게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 귀가 열려서 백성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공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재판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이게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분 위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숙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재판이에요. 되게 유명하죠. 예, 되게 유명합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판결합니다. 응?
잘라? 반띵? 여러분, 이거요. 반띵 하니까 한 여자는요, 응? 반띵? 이래요. 한 여자는요, 안 된다고, 주라고. 당연히 이 여자가 엄마겠죠. 예. 솔로몬은요, 이 들어보면서 누가 과연 이 아이를 향해 진심인가를 골라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다 함께 2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판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지라. 아멘. 이겁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백성들이 와, 솔로몬 왕짱, 솔로몬 최고. 물론 그것도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셔야 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다윗의 인내를 보고 다윗 주변에 있던 수많은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아, 다윗 저 지경에도 버티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굴에서 찬양하는 거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인정한 겁니다. 솔로몬이 판결하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아, 저거는 솔로몬 왕 좋은데 하나님의 지혜야. 그걸 인정한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에게 필요한 건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나 돈, 건강, 명예, 자식 잘 되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은요. 이 나라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변 이웃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위치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분별하시고 특별히 공익을 추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잡자.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형식은 양해가 가능합니다. 양해가.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본을 보이는 믿음. 네.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지혜를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느꼈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윗의 인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언행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따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공익 추구형 그리스도인. 위치에 따라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분별하시고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공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사사로운 것 위에 공익을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공익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공익을 추구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